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임금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편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드시는 느낌이 어떠세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조금 마음의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되고 싶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조금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여기 보면 3절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한다, 쭉쭉쭉 나오는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임금, 왕,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와도, 힘든 것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렇게 임금님으로, 왕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주님을 안다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5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한 사람들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만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이에요, 모세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어려운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은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그렇게 떼쓴다거나 그러한 말을 반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참 모세같이 내가 이렇게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그러한 친밀한 사람이 없다, 겸손한 사람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기까지 모세는 참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쁨 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기적들로 물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서, 그랬는데도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백성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하나님 이런 백성 왜 굳이 데려오게 하셨나요?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하고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작은 일에 큰 일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인내심이 좋고, 그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만난 그런 확실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원망할 수 있지만, 불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겠죠. 반면에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만났을지라도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정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듯이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고 없고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을 읽으면서 저는 다윗이 부러웠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깊게, 다양하게, 놀랍게 경험하고 싶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해서 원망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이 넘어졌을 때 붙잡아 주셨고, 짓눌렀을 때 일으켜 주셨고, 그죠? 모든 일을 의로움과 사랑으로 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가까이 계셨고, 경외할 때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해 주시고, 주를 앙망할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켜주시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다 멸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했기에 이러한 정말 깊은, 다양하게 얼마나 깊게 경험했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게 8절부터 20절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말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바람에서 우리가 말로 고백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요, 내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라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그러한 찬양을 나오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누리지 않았는데, 이루지 않았는데 소망만 가지고, 희망 고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희망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바친다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진정한 거듭남으로서 마음에 내게 느껴지는 그러한 평안과 그러한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찬양과 예배를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묘사는 어떤 묘사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다윗이 145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부럽기도 하지만 기대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체험했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그 고백했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다윗과 같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신 게 분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45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나도 다윗이 섬기는, 찬양했던, 고백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기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싶다, 그러한 데에 욕심이 많이 생겨야지, 내가 물론 버는 거 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더 쌓고 더
이렇게 더 쌓아놓고 더 벌고 더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의 편안과 나의 안락과, 그러면은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실망이 커집니다. 체험하려고 애를 쓰면은 더 좌절하게 되고요, 답답해지고요. 체험하게 되려고 하면은 뭔가 내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은 말씀을 읽기가 힘들어져요. 말씀을 믿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열쇠는 무엇일까요? 열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고백보다는 저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시편 18편에 1절에 보면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양을 치고 있는데 이 밤에 야수들이 막 늑대들이, 사자들이 와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양을 데려가려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위주가 됐을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이 어려워지고 의심이 들게 되고 힘이 들게 되고 회의가 들게 되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은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조를 잘하는 거, 여러분들의 가정을 매니지하는데, 경영하는데 가정을 잘 경영하는 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 신앙적으로 보면은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수요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매주에 예배 드리러 가게 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살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을 알지만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향한 뜻이 뭘까? 수많이 그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어떻게 보면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행복합니다.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일을 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지금 남편분과 연애할 때에 그런 생각 드셨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 힘들 때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러한 아이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조금 그래도 터널에 이제 저기 빛이 조금씩 보이는구나, 그러한 생각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행복해 하시죠, 그죠? 그래서 참 잘 자라주고 있어서, 잘 커주고 있어서 고맙구나. 그러한 그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은 밥을 그냥 대충 애들 끼니 먹여주면서 자기도 그냥 김 싸서 먹고, 자기도 그냥 간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충 먹는 거 얼마나 그냥 그렇게 참 불쌍한지 몰라요, 엄마들. 그런데 그것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애들 먹는 거, 남은 거 먹고 그렇게 끼니 때우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불행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하시나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참 이렇게 아침에 머리도 못 감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애들을 위해서 사는 건지 나를 위해서 사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할 때에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고 견뎌내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행복이,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능력이죠. 힘이죠. 네. 그러한 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고 한다면 그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에게 행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그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려고 결심하시지 않았다면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 못 박아 죽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행복이지만 하나님에게 큰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 우리 사랑에 이렇게 좀 고파하시는 분이구나. 네, 우리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뭔가 이제 내 중심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행복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능력의, 기쁨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뭔가 순서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생각하면서 그 왜 드라마나 이렇게 TV에 보면은 그 한 여자를 정말 이렇게 미인이고 정말 잘 나가는 퀸카인데 조금 못난 그런 남자가 한 명이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짝사랑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스토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커피를 이렇게 사려고 줄을 섰는데 100번째 손님이십니다 하면서 막 상품을 주고 꽃을 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추남이 자기가 다 99잔을 다 사버린 거야. 그래서 그 여자한테 100번째 손님이 되게 하려고 뭐 그런 스토리 라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막 이렇게 나중에는 뭐 콧방귀 뀌고 나는 예쁘니까 그런가 보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남자가 뭔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런 뒤에서 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여자의 갑자기 막 마음이 막 눈물이 흐르고 우리 뭐 돌쇠 뭐 하면서 이제 뭐 찾아가서 정말 그런 그 바보 온달과 그런 평강공주와 같은 그 사람의 그러한 모든 했던 것들이 내가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된 거 이 사람이 다 기다려주고 밤새 줄 서주고 돈 써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노가다 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렇게 다 갖다 바쳐줘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야. 그런 거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열려야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개입하셨는지, 얼마나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라. 그래서 너에 대한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네가 알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너 삶 살 때 힘들지 어렵지 이겨내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뭐 고파서, 아니 안 그래도 다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실 수 있고, 다 자연은 뭐 다 우리만 빼고 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많고 힘들고 답답하고 시험이 많은 이유는 우리들에게 진짜 사랑의 대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죄책감에 저주까지 했잖아요. 마지막 3번째는. 그리고 낙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자기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고 그렇게 있는데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기도 못 잡아, 예수님도 부인해, 나는 완전히 그냥 낙심에 빠진 거죠.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황당하게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잖아요. 굉장히 이것을 생각할 때에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싫다는데, 내가 옛날로 돌아가겠다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데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우리는 되게 막 구질구질하게 생각을 해요. 너는 막 자존심도 없냐? 하면서, 야, 내가 싫어서 지금 왔잖아, 도망왔잖아. 그런데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그렇게까지 베드로의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구질구질하게 생각을 하고, 참 비참한 사람이다, 불쌍하다, 구차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들으시면서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 못했죠. 베드로도 체면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필레오 가지고 네가 어려운 걸 이겨낼 수 없어. 네 마음이 살 수가 없어. 아가페해야 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해야 돼.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저는 필레오합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잖아요. 그 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아가페하느냐? 그 주님이 아시죠? 결국 그 아시죠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큰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를 이렇게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사랑이지만 그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시죠? 지금은 이것밖에 못하지만 주님 아시죠? 제 마음. 그 진정의 사랑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주님 아시죠?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 아시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도 놀라운 힘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목숨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그렇게 하다가 낙심하고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두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남편, 자녀, 부모, 교인, 형제, 직장 동료, 원수 전부 다 두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계명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러면은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분명치 않으니까 두 번째 계명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그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죠. 사랑이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마음에 배신을 당하셔서 마음에 상처 입으셨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모든 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저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필레오밖에 못하는 거란 저지만 주님 아가페 하겠습니다. 어떤 여선교회 회장님이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회원들한테도 전화하고 문자하는데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이렇게 문자 단문도 안 주고 얼마나 마음이 막 상심하시겠어요. 예. 여긴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여성교회 회장님들 연락 오면은 그래도 힘들지만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나 못해 먹겠다. 저라도 못해 먹죠. 그렇게 제가 집에서는 이렇게 존경받는 엄마고 아내고 밖에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대단하신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대접 받으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해 먹겠어요. 사직서를 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난감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제출하세요. 저 강대상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대단한 거죠. 예, 그런 말 한다는 거는 거의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막상 강대상에 사표를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못 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문제는 그 권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니까 모든 것들, 물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만한 것들이죠. 그런데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고 다 사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유가 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러한 사유가 되고, 우리가 이제 1시간 기도 운동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시간 기도한다는 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1시간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30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도를 통해서 내가 30분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기도는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1시간 데이트하는 거 힘드세요? 네? 자녀들이 이렇게 자녀들 키우는 건 1시간 힘들죠. 자녀들이 1시간 동안 호강시켜 준다 그러면 그거 힘드세요? 네, 남편이 좋은 식당에 가서 꽃다발도 주고
이렇게 와인도 따라주고 그 1시간 어려우세요? 금방 가죠. 2시간 금방 가죠.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1시간 기도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시기 때문에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사랑해야 돼, 아가페 해야 돼, 못하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네가 싸울 수 있는 거야. 죄짓지 않게 되는 거야.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어떤 목사님이 신학자가 그런 것 같아요. 10계명의 모든 그러한 계명은 첫째 계명에서 다 판가름 나는 거라.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게 뭐예요? 너 나 사랑해야 돼.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랑해야 돼. 그게 되면은요, 사실 2계명부터 10계명은 다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은요, 우상 안 만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안 하고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막 윽박지르지 않아도 지키게 되고요, 부모 공경하지 말라 그래도 공경하고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 그것에 매여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2주 가까이 되나? 열흘 정도 됐나요? 그 전에도 이제 쓰다 안 쓰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계속 똑같은 그러한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일기를 썼다가 안 썼다가, 했다가 안 했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제자리 걸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주일만 빼고 계속 일기를 쓰고 내 삶을 내가 정말 주님을 의식했는지, 하루를 살면서 주님과 동행했는지,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했던 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정말 종일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바라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생기게 난 것이죠. 제가 요새 들고 다니는 책 2권이 있어요. 성경책도 그렇지만 예수 소망이라는 요한계시록 유기성 목사님 강해 설교 책이고, 또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로렌스 수사, 프랑스의. 그런데 로렌스 수사가 그 책에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해지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나의 삶 속에 항상 계신 주님의 임재를 내가 바라보려고 하고, 내 지금 삶이 막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에도, 생각이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 여기 계시지 라고 자꾸 더 빠르게 더 자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친해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알아가고 있으니까.
주님과 친해지고 있으니까 주님을 언젠가는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다윗이 체험했던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힘차게 또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살아갈 수, 정말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듦 어려움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